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마이크로 해줘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어떤 장로님과 그 대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하면 다른 많이 준 교회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도 뭐 사례비나 집이 이런 것들이 적다고 이 얘기를 해서 똑같이 그러면 큰 집을 주고 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영적인 부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까?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참 그런 얘기들 가운데는 어떤 은혜로운 그런 것이나 또 감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회의한 결과는 제가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고,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회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또 당연히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누구와 같이 될까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삭개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삭개오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감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없이 쭉 읽으셨죠? 그러시죠? 그냥 성경 우리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냥 교독하라 해서 교독했고 그냥 읽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24절,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교회는 뭐가 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죠?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사람인 것을 몇 사람이 되든 두 사람 이상이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자,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참으로 정말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조금 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읽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좀 대충 대략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 볼 수 있으시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말하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뭐 사실로 인정하시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는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적어도 실제로 목격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적어도 500명이 넘습니다. 한 520명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효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그 두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인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을 전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인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거할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글쎄 뭐 정말 완전히 바보 멍청이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자 부활이 거짓인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비롯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확실한 사실임을 이와 같죠.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진짜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함은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예언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할까요? 안 한다 할까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가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믿는가? 여기는 그러나 대부분이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니까 진짜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부활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으면 진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머리로는 뭐 10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이것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해야만, 주님께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밝히 조명해 주면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고, 이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좀 전에 우리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그 역하면 이제 당장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게 불에 그냥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뭐 풀풀 끓는 물에 던져 넣는다 해도 그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아니라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로 믿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대환란의 생겨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순결했으면 싶으냐니까 저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수천 수만도 뜨거운 그래서 내가 아마 들어가는 즉시 뭐가 될까요?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아마 들어가서 1초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픈 걸로 잘 못 참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냥 적그리 쓰고 나타나서 우리가 환난을 받게 돼서 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 어떻게 죽을래? 총에 맞아 죽을래? 목베임을 당할래? 용광로에 들어갈래? 이렇게 한 몇 가지 해주면 저는 용광로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죠? 저는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저는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하거든요. 닭도 못 잡아요. 제가 닭고기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도 그렇게 안 돼. 이거는 자식은 이게 닭모가지 비트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를 바칠 수 있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죠. 내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바쳐 죄가 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얼마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죠. 우편은 어떤 곳이에요? 물론 뭐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우편이란 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 또 다르게 말하면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자들 위해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 어떤 피조물이든 그 모든 피조물들보다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을,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분이시죠.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하신 주님과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요?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일국의 왕과 한 몸이 돼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정도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믿어집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지구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진짜 제트키처럼 이런 여객기 정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대하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자, 본문 20절에서 22절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보입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러시죠? 또 뭐가 보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맞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죠. 예수님은 돼도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요?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누구도 앉게 돼요? 우리도 앉게 돼요. 왜 우리도 거기 앉게 되죠?
조금 이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아니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네. 그리고 우리는 안 되겠지. 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 그 계시록 22장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들이 누구냐니까 우리 믿는 사람 말하거든요. 믿는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도 왕노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고 다스리는 걸 아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하고 천사하고는 잽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능력도 없고 죄인들이고 뭐 천사들은 거룩하고 뛰어나잖아요. 능력도. 지금 천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된 후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에게 수종들고 우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짜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이 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천사보다 더 나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린단 말인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실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 예수님과 똑같은 이 복을 우리도 통일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는 거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실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부, 성공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은 우리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된 우리를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없어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뭐 종종 얘기했듯이 그 말의 씨가 된다 그러는데 저도 물론 내가 노숙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노숙자가 돼도 감사할 것 같은데 옛날 말이 있잖아요. 말의 씨가 된다고. 정말 제가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 되더라도 저는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 조금만 바뀌어도 그냥 그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그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있으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다른 비결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설매하든 저렇게 설매하든 나중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믿는 거 이거로 돌아오는. 실제로 믿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 여러 지체들도 있고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탓하지 않아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지체 가운데 우리를 가장 그 아프게 한 지체가 있다면 그 우리 이죠. 이가 그 이가 혀나 뭐 이게 그 혀나 이게 뭐죠? 그 살 뭐 이런데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깨물어서 피가 나고 여러분도 경험했지. 저도 그렇게 뭐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음식은 안 씹고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씹어서 이렇게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줬으니까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 애들아 그 뺀지가 오느라 이게 완전히 빼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아파서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또 봐줘야 돼요. 그게 있어야 또 우리가 잘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님께서 버려주셨는데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나요? 가능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목숨을 내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도 또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앞에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형제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 버리기가 어때요? 좀 수월하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나를 막 진짜 괴롭히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목숨을 버리실래요?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는 다 내 목숨을 줘도 저 사람만 하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얼마나 나한테 고통을 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듯이요. 어떤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정말 괴롭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뭐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모 자녀, 우리가 성도들 사이, 성도들과 목회자 이 모두도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죠?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자,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진짜 주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진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